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가정에 이제 그 감기 몸살로 인해서 도저히 갈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있었고, 지금 간증했던 우리 하림 집사님은 이게 너무 이렇게 조급하니까 자기 아이디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비번을 잃어버려가지고 출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님이 또 제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조급하니까 잃어버렸지만 우리 항성 집사로 바꾸자. 항성 집사한테 당신은 정확하게 비번 아니하니까 나는 비번 확실히 합니다. 이래서 바꿔서 출력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다른 팀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봤다. 우리 교회 팀에서. 그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그 피곤한 상태에서도 예배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예배 드리는 팀은 처음 봤다. 그리고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몸을 이뤘는지, 정말 자기들이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팀은 참 특수한 팀이다. 이렇게 느꼈다라고 제가 전달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하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중보기도방에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날마다 그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셨고 하나로 한 몸을 이룬 여러분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팀들이 이제 14명인데 제가 중간중간 올라오면서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준여이가 10살이에요. 10살인 아이가 필리핀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책을 읽듯이 읽었는데 그 아이가 책을 읽듯이 읽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14명이 세계적으로 하루에 전도를 하면 10가정씩 한다고 생각하면 30가정, 이틀 했으니까 60가정인데 60가정에서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한 500명 정도가 그 집회에 참석했고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살던 그 삶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참 캐톨릭 국가예요. 철저하게 캐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개신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종교, 이 우상에서 떠난다는 결단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 우상들이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적지만 저희가 청년회 때 같은 때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형제나 자매들이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가 질병이 생긴다든가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가 교회에 다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말들을 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한 3일길쯤 나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바로라는 군주는 당시에 엄청난 그 파워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렵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한 권위, 아주 강력한 권위자 앞에 서서 직면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장에서 이 사표를 쓰라고 할 만큼,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 불과했어요. 근데 바로라는 것은 그때 당시 수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처형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봉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되게 힘들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곳이 아니라 나가서 분리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사람 안에서 너무 노역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들의 고역과 이것이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며 한숨을 쉬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땅이 꺼질 만큼 그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가 너무 먹먹하면 어떻게 하죠?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한숨과 탄식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호와께서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가 이곳에 노예로 살면서 나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돌보는데 너희를 새롭게 예배자로 세울 것이다.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선포했으면 바로가 바로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난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말하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신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야 될 아무런 부담과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모든 각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다시 들고 일어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볼 때 이게 겁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것이죠. 아니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때 애굽 땅에서 지켜도 되는데 뭐 그렇게 유별하고 뭘 그렇게 독특하게 이 땅 가운데 광야로 나가서 3일길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감히 도전하는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풀어줄 책임과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 출애굽기 5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바로 앞에 모세와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누군데?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번 자른 거예요. 누군데?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마치 이 대답이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반드시 이웃 가운데 나가서 3일길쯤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 근데 만약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의 생명을 취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너의 왕권보다 더 두려운 분, 더 명확한 분, 더 전능하신 분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담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오늘 또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되면 대담한 거예요. 왜요? 내가 영혼을 살리고 내가 당신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복음 이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가 선포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고 안 믿는 것은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필리핀 보홀의 나타반 지역은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까지 찾아가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 필리핀의 이 찌푸니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톤 트럭에다 그냥 나무 의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만 안 맞게 천막만 씌웠지 양쪽으로 다 터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산 따라 길 따라 물 따라예요. 반듯한 날이 없어요. 꾸불꾸불 돌아가니까 여러분 또 얘네들이 운전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익숙한 땅을 가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정신 붙들고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2시간을 그렇게 시달리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잘해요. 제가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책을 읽듯이 읽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서만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그 땅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 것이죠. 사실 우리 팀들이 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회였어요.
막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많았는가. 당신들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마치 그렇게 기다린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느 정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떻게 500명이 올 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선교사님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의 전도팀이 와서 전도를 하면 적어도 400~500명은 좋게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선물을 500명 이상의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줄 선물과 어른들에게 줄 선물을 분리해서 그것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다면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넉넉하게, 후하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넉넉할 만큼 준비가 된 것이죠. 제가 듣기에는 다 하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 우리 선교팀들이 가고 난 다음날 그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번 그 집회, 전도 집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주변에서 한 교회를 통해서 이 5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 사역 중에 최초로 그거 한데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선물 받으러 오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 받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손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초청에 앞서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전할 때는요, 너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런 믿음의 선포예요. 근데 무지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이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10년간 전도해도 까딱도 안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은 언젠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혼이 바뀌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전도자가 돼요. 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한지 예수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울이 빌립이 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서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내고 순교의 그 순간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었는지 알고 나같이 강팍한 마음을 깨뜨린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만이 메시아이며 구원자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인이고 불신앙적이고 완고한 반응을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로가 정확한 대답이에요. 나이에 어떤 주권자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한번 너희 민족을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이 나라 가운데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모든 나름대로의 신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죽순처럼 와서 자기 신을 섬기겠다고 말하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는가. 자기의 통치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 볼 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생각할 땐 자기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들 봐라. 내가 너무 많이 풀어줬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노역하는 것이 너무 쉽구나.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게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생각을 해요. 딱 게으름이다라고 말해요. 너희들 내가 너무 편하게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신을 섬겨? 어떤 신을 섬겨? 아니 애굽에서 섬기면 되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들 도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을요 배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배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가라는 것은 하루에 벽돌 300장씩 찍으면 600장 찍으라는 게 배가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원재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흙의 원재료는 너희들이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요. 이 흙으로 벽돌을 뺄 때 흙으로만 빼면 이게 금방 틈이 가고 깨져버려요. 근데 여기에 집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나라에서 대줬던 거예요. 근데 집을 대주지 않고 하루에 일정량,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너희가 300장을 찍 때 집은 대주지 않겠다. 집은 너희들이 아무 곳에가 들에 가서 다 주워다가 찍으라는 거예요. 벽돌의 숫자 줄여줄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죽기 살기로 벽돌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다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잡념 갖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잡념 갖고 우리 신을 섬기는 이 많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 모세와 아론 여기서 이따위 짓 하지 말고 너도 가서 내 노역, 내 분량을 감당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굉장히 현명한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가장 우매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바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주변에 있는 술사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도 여호와의 신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가장 막바지가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꼭 분리시키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분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입니까? 우리 각자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코로나 시대 그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집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고 있던 일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면 내가 당신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실은 노예로 된 것은요 무슨 전쟁에 망해서가 아니고 포로 잡혀온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때 당시에 그 땅을 통치하던 바로에게 정확하게 허락을 받고 고센 땅으로 70명이 이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점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처음엔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꾸 노예로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 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은 잊혀진 거예요. 예배의 방식과 예배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대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즐겨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원래 예배자로 수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이 조상들과 언약한 언약 백성이며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저도 지금 피곤한데, 아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왜 그 말을 굉장히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리더십들을 주잖아요. 노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십장처럼 그건 리더십을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쫓아갑니다. 아니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부당한 짓을 하십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왜 긁어부스럼 만들라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너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수 믿고 너무나 고난당하고 역경에 처하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이 신앙생활하는 자체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 세상과 분리된 이것은요,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축복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따라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감당하고 이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더 억압을 받고, 일시적으로 더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어떤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들이 재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예배는 결단입니다. 내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 결단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바쁜 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약속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먼저 나오셨다는 건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을 받지만 후에는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봐요. 많은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시작하는 첫 관문이에요. 나중엔 이것이 결국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몰아가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이후에 광야의 삶도 살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필리핀 이 선교 지역에 나타반 지역에 전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 머지않아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그 주변에 씨앗을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제2, 제3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선교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거하는 이 삶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간구할 때 축복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분리하고 예배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더 새롭고 더 충만하게 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